할렐루야. 우리 사람하고 단시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은 예수님 신앙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이 시대 우리가 꼭 예수님 신앙 가지기로 합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이라는 말은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행복이 되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건강이 되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서 예수님으로만 오늘도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살아가리라 하는 그런 귀한 믿음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에 보면 이제는 예수님 외에는 희망이 없어요. 이게. 정말 우리는 예수님 붙들고는 우리는 천국 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전부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귀한 믿음 꼭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예수님이 요한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 가지고 오늘 우리가 좀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옛날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오늘 나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은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지나간 하나의 사건으로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나에게 직접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그런 관점에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지나간 사건을 우리가 듣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이게. 옛날의 사건이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직접 주님이 말씀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도 보면 사도 요한이 로마 제국 때 핍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때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밤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죽음으로 순교했습니다.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자였고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가장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 자신을 가리켜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 역시도 로마 제국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성에 의하면 이 전성이 뭐냐면요. 입으로 전해 내려온 이야기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우리말로 한다면 전설이죠. 전설. 입에서 입으로 전해놓는 그런 이야기죠. 그 전승에 의하면 이 도미티안 황제 때 이 사도 요한이 활동했는데 그 도미티안 황제가 요한을 죽이려고 끓는 기름 가마솥에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끓는 기름 가마솥에 사람이 들어갔다. 완전 통닭구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한이 죽지 않는 거예요. 죽지 않으니까 할 수 없어 이 도미티안 황제가 사도 요한을 밤모섬에다가 유배시킨 거예요. 그때 사도 요한이 몇 살이었냐면 한 100살 가까운 나이가 되었습니다. 90대 후반, 한 100살 가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었다고 해서 아무 일 안 하고 거기에서 유유자적하게 낚시나 하고 그냥 세월 없이 그 시간을 보낸 게 아니고 이 밤모섬은 채석장이에요. 돌을 캐는 대리석을 캐내는 그런 채석장입니다. 거기에서 노동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 100세에 가까운 그 노구의 머리를 끌고 요한이 돌을 캐는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었겠어요. 그런데 이 그 돌을 캐는 그 상황 속에서도요. 이 사도 요한은 거기에서 자신의 믿음 지킨 거예요. 오늘 이 사도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요한이 그 당시에 100세의 몸이었지만 나이였지만 요한이 그 당시에 최고의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은 그 당시에 모든 교회 전체를 대표한다는 그런 믿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비참하게 그렇게 일을 하고 또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그처럼 교회가 박해되는 상황 속에서 보잘것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하나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주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주일 예배 드리려고 그때 예배 드릴 때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환상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때 이 사도 요한은 그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것처럼 되었다 그랬습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영광의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니까 그 초라하고 자신의 보잘것없는 그 자신의 모습을 영광의 주님 앞에 엎드렸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육적으로도 이 사도 요한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핍박을 당해야 했고 순교의 직전 앞에서도 그는 믿음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그 노구의 몸을 지켜야 됐던 거예요. 그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이 사도 요한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죽은 것처럼 엎드려져 있는 그 요한에게 주님이 오른손을 이끌어 세우시면서 힘을 주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오늘 요한계시록의 1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주님에게 말씀하셨지만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이 요한에게 주신 말씀으로만 그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성령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보니까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랬어요. 요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의 그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네가 믿음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환경과 권력 앞에서 네가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 믿음 생활하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믿음 지키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의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 삶의 환경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 때 주님이 그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오른손 여러분 오른손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를 오른손으로 뭐라 해요? 라이트 그러니까 옳다라는 거죠. 옳다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오른손은 늘 항상 진리, 어려움, 승리,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은요 모든 오른쪽의 사람이에요. 오른쪽에 보면 가위질도 보면요 오른손잡이를 위해서 가위를 만들어 놨고요. 차를 시동을 킬 때도 보면요 오른손잡이를 위해서 오른쪽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오른손잡이들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놨어요. 어쨌든 오른쪽은 진리예요. 어려움이에요.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옳다라는 거죠. 네가 지금 죽은 자처럼 두려워서 그렇게 엎드려져 있지만 네가 하는 모든 삶이 옳은 것이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른손을 얹고 죽은 자처럼 엎드려진 사도 요한을 이끌어서 진리 가운데 다시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힘을 주신 거예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세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는 주님의 어려운 손에 붙들려 있다. 오른손에 붙들려 있다. 오늘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이 오른손을 얹고 사도 요한에게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네가 이 믿음 지키고 말씀 증거한 그 일들에 네가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권면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이 권면의 소리가 우리의 가슴판에 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내 환경 때문에 힘들어요. 건강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사도 요한을 어려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이 오늘 우리 귀에 들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보면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의 주님이 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공포에 쌓인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두려움에 떨지 마라. 공포에 떨지 마라. 두려움과 공포를 제거하시, 평안해라. 그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들을 없애라. 오늘 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과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서 평안하라, 이 말씀은 같은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두려움을 이기고 삶 속에 공포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 우리 안에 평강을 가지는 것, 평안을 가지는 것.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도 잠도 자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환난이 겹쳐도요, 그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던 이유가 뭐냐? 그 안에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겹친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로한 말씀이에요. 그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처지에 있었냐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계속해서 수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때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 않게 한다. 그런데 참 선지자들,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야, 바벨론의 포로가 되면 어떻게 하냐?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먹지 마라.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도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고 어려운 손으로 붙들어주고 그 속에서 굳세게 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길 수 있는 그 삶을 내가 보장해 주겠다. 염려하지 말고 그것에 끌려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얘기해요. 믿음 생활하기 힘들고 두렵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들을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리라. 그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의 힘을 주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믿음 생활 한다고 했어요. 두려움이, 힘듦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양탄자 깔린 그런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그 가시밭길을 갖고 돌짝밭한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그
모든 것들을 이기면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사도 요한, 그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거기에서도 믿음 지키고 말씀 지키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노구의 몸을 이끌고 그 어려운 노동을 하면서도 믿음 지키게 하고 힘들 때 사도 요한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요즘 같은 힘들고 어려운 세대가 어디 있습니까? 기후는, 삶의 환경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좋게 만들고 있는 그런 요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으니까 믿음에서 놓지 않고 믿음 지키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내 이름 붙들고 네가 이기기를 원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도 말씀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주님의 그 붙드심 앞에 오늘 우리가 붙들려서 믿음에 승리하는 자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말씀, 볼지어다 말씀하셨어요. 보라고 말씀할게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졌다. 볼지어다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졌다. 이렇게. 오른손을 얹고 요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요한에게 나를 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 앞에 네가 두려워서 떨고 엎드려만 있지 말고 주님의 음성, 내가 말하는 그 음성 눈을 들어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눈을 들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눈으로 보셔야 돼요. 지금은 보는 시대예요. 옛날에는 듣기만 해도 참 좋았어요. 여러분, 텔레비전이 흔하지 않을 시대는 라디오 하나만 있으면 뭐 하루 종일 같이 놀았잖아요. 라디오 하나만 듣고 그러면 노래 하나 나오면요. 옛날에 그 어른들 보면 그 노래 하나 가사 하나 들으려고 막 따라 듣고 뭐 그랬잖아요. 그게. 테이프 좀 더 이제 다음에 이제 테이프 그 녹음하려고 그 녹음기 있고 그 테이프에 녹음도 하고 뭐 그런 시절 다 보냈잖아요. 옛날에 펜팔 하면서 잡지에 보면 다 뒤에 보면 이름하고 주소하고 나잖아요. 펜팔.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 봐요. 그걸 펜팔 해가지고 이렇게 인연을 맺어가 결혼한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는 그 뭐야 그거 뭐 카톡 뭐 어쨌든 그 뭐 하면서 이제는 그렇게 해서 결혼한 사람도 있고 어쨌든 시대가 바뀌면서요. 이제는 듣는 시대에서 보는 시대로 된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그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듣기만 하지 말고 이제는 눈을 들어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믿음도 이제는 보는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찬송가 하나, 성경 하나만 그거 들고 교회 와서 몇 장 찾아가지고 노래 불러도 얼마 줘요. 그러다가 시대가 바뀌면서 빔 프로젝터, 이제 뭐 빔으로도 가사라도 띄워주면 얼마나 좋았어요. 이제는 가사 띄워줘도 이제는 얼마예요. 이제는 뭐 교회 와서 빈손으로 와가지고 다 성경 띄워주고 찬송가 띄워주고 이제 보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칼라 TV가 나오면서부터요. 그때부터는요. 보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오늘 이 시대의 믿음도 우리에게 보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돼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주님으로 보여야 되느냐. 오늘 보니까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십자가에서 죽은 그런 주님 이야기로만 듣던 그런 주님이 아니라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있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살아서 지금도 내 가운데 나의 생명을 좌지우지하시는 그 주인 되신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영원 천국을 주신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지금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그 믿음.
볼지어다. 볼지어다. 명령형으로 말씀합니다. 이 볼지어다 그 원의 뜻을 보니까 주목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너 눈을 똑똑히 주님을 향하여 주목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눈이 무엇을 주목하여 봅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을 주목해서 보고, 어떤 사람은 건강도 보고요, 어떤 사람은 가정이 잘 되기로, 자식들이 잘 되기를, 전전긍긍 그것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그 주목, 정말 우리 애가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타켓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로 합니다. 예수님이 되셔야 되고요. 똑똑히 우리의 그 바라볼 그 믿음의 타켓은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되고요. 이번에 여름에 파리에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 양궁을 우리가 늘 그 체육계에도 완전히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양궁에 그 선수들이 몇 점짜리를 쏠리고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바라봅니까? 10점이에요, 10점. 그 원안에 10점. 거기가 뭐 한 70m인가 뭐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서요, 그 10점을 보면요, 이게 아주 힘들고 어려워요. 그게 바람도 이겨내야 되고 햇빛도 이겨내야 되고, 이번에 보셨잖아요. 그 양궁 선수들 때 볼에 앉아서도요, 그거 하나 눈 깜짝하지 않고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 안에 벌이 붙었다고 그거 털어내고 뭐 흔들고 흩어지면요, 10점을 못 쓰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뭐가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관역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10점짜리 관역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바라보는데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고 바람 때문에 흔들리고 그러다 보면요, 우리 예수님 못 맞추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볼지어다. 예수님을 똑똑히 바라는 거예요. 네 눈을 들어서 오늘도 나에게 구원자 되시고 생명 되시고 영원한 천국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떠냐?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말씀합니다. 과거엔 내가 죽었고 지금은 분명히 나에게 사망과 엄부를 열쇠를 가진, 지금은 살아서 역사하신 그 주님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과거에 십자가에 죽었던 그런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요, 지금 죽은 것 같으나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가 엎드렸던, 그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힘을 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은요,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리로 더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게. 예배 안 드리는 자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자들이 되고, 기도 안 하는 자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고, 찬송 안 하는 자들이 찬송가 부르게 되고, 전도 안 하는 자들이 전도의 자리로 나오게 되고요. 삶의 가치관들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있었던 그들이 믿음의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으로 그 삶이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 바로 승리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게. 오늘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것은 그런 믿음의 가치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믿음의 삶의 자리로 나오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 보면요, 교회들은요 늘 어려움에 처해가 있었습니다. 교회들은 늘 시대마다 늘 어려움에 처해가 있는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당시 성도들도 늘 어려움에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 그 당시는요, 예수 믿는다고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중심에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자꾸 변두리로 나간 거예요. 자꾸 외곽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삶에서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곽으로 나가요. 그러면서 그들이 주님을 붙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의 부활을 붙들고 예수님의 재림을 붙들면서 그들은 늘 믿음 안에서 살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삶에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내가 믿음만큼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이 믿음 끝까지 붙들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그 가나안 땅을 가는 그 길에, 모세를 중심으로 가는 그 길에 그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뒤에는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었지만 생각해 보니까 이들이 없으면 안 되겠거든요. 애굽 군대를 추격해서 그들을 다시 붙잡으려고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소리 지릅니다. 애굽에 우리가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끌어내어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어떤 사람들은 또 소리 지릅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다.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백성들이 소리 지릅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해서 모세가 손을 들어서 홍해를 향하여 손을 들고 있을 때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켜서 그 홍해를 가르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건너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다시 합쳐서 애굽에 뒤쫓아오던 그 군사들은 다 물귀신이 된 죽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목격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으신 그 구원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보지 못한 자들은요, 믿음에서 자꾸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긴가민가 의심하게 되고, 죽어봐야 천국 갈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는지 못 가는지 모르겠다. 자꾸 헛소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눈으로 우리의 구원을 볼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십자가의 그 구원에 살아계시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오늘 요한계시록 1장 5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랬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7절 1장 7절에도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죽인 자들도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에 예수님을 다시 볼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다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9절에도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하는 섬에 내가 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믿음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한 자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어려움에 겪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재림, 이 모든 것들이 믿음 지키는 자들에게는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 그 눈으로 분명히 볼 수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자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재림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활 속에서 삶 가운데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은 깊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만 예수님 생각하는 자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일상에서도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십시오. 일 있을 때마다 무슨 생각, 모든 순간마다 사건마다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게 해주십시오.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무엇이냐?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늘 생각 속에서 삶 속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요한, 100세가 된 그 노구의 몸에도 밤모섬에 유배되어 살았지만 내 인생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가 늘 예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되니까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그가 주님 만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재림의 주님을 그 환상으로 본 것을 오늘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볼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 재림의 주님, 오늘도 내가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주님 붙들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늘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말씀, 기록하라 말씀합니다. 기록하라.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본 것을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요한에게 네가 지금 보는 것, 장차 되어질 일들을 다 기록해라.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해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네가 증거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도 네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확신 있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네가 들은 이 말씀 늘 증거하는 자가 되라 말씀한 거예요. 이 기록하라 이 말을 헬라 원어에 보면요, 새기다, 묘사하다, 그리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장에 새기듯이 마음판에 새기고 그림을 그리듯이 네 마음판에 잘 그리고 그것을 확신 있게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어떤 것,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길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구원, 과거에 있었던 일,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 지금 현재 있었던 일, 앞으로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일들을 기록해서 그것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예수 믿는 그 예수님 증거하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지금 있는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 되신 그 주님, 앞으로 되어질 예수님의 그 재림, 그것 증거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슴판에 새겨진 이 예수님의 십자가, 오늘 나와 역사하시고 나에게 생명 주신 그 부활의 주님, 앞으로 일어날 재림의 주님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에 보면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도 그 사탄의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셨던 비결이 뭐냐? 말씀하시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으니까 사탄아, 네가 꼼짝하지 마라, 물러가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에 기록된 것,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태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26장에도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예수님의 그 사역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증가하는 것은 뭡니까? 말씀을 증가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확신 있게 붙들고 그것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나를 이곳에 세운 것은 뭐냐?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하신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 하는 그런 믿음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봅시다. 사도 요한은 지금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유배 중에 있습니다. 그 사도 요한은 살아있는 순교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지금 죽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죽음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도 요한을 살려주면서 오늘 그 사도 요한이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믿음 지키기 힘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 그에게 이렇게 세우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시대 주님이 우리에게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믿음 생활하기 힘들 그때도 이 두려움의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고 오늘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자신들을, 주님 자신을 바라보라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과거에만 역사하신 그 주님, 2000년 전에 계신 그 주님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신 그 주님을 내가 볼 수 있는 그 믿음이 돼야 돼요. 그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이제 있었던 일과 장차 될 일들을 기록하고 네가 전해라. 전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 성령의 함을 주셨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었던 그 주님, 그 주님이 요한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문제와 고통 속에 있을 때, 절망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손을 들어 얹으시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처럼 오늘도 이 시대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서 오늘도 우리가 다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 끝까지 주님 붙들고 다시 오실 주님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앞에서 모든 것 이룰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자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늘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라고 말씀하신 그 제자에게 주신 그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두려워 떨릴 때도 있었고 그저 세상이 두려워서 그저 피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우리 안에 늘 평강이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을 우리가 꼭 믿는 그런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땅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붙들게 도와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런 주님을 증거하는 그 일들에 우리가 앞장서서 우리가 서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귀한 믿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시대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